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예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1교구를 담당하는 최재웅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광성교회에서 청년부를 3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올해부터 11교구를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작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2013년이에요. 한 11년 동안 청년들을 주로 만나는 사역들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구 사역의 모든 것이 또 저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또 좋은 경험이고 배움의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또 좋은 교회에서 또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역의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 또 교역자 여러분 특별히 저희 11교구 여러분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최근에 여러분들 앞에 언제 이렇게 섰는가를 좀 제가 기억을 해보니까 대부분 특송이나 공연이었어요. 제가 1월에 있었던 교구 찬양제에서 그 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같은 날에 교역자 특송 때도 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월에 있었던 목장 연합예배 때도 또 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제가 이제 조금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목사와 래퍼의 정체성을 그냥 하나로 이제 합쳐버리자 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트 주세요 주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기독교와 박수까지는 안 쳐도 되는데 기독교와 힙합의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지혜모아 서점에 재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겸사겸사 좀 근황을 전할 겸 또 이렇게 뻔뻔하게 책 이야기를 또 잠깐 드려봤는데 오늘 우리 앞뒤져에 있는 분들과 좀 힘차게 인사하실 때 우리 힙합 스타일로 한번 간만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이렇게 한번 가볍게 쥐어보실까요? 쥐어보시고 앞뒤져에 계신 분들과 주먹을 딱 마주 하시는데 계신 분이 형제분이시다 그러면 요 형제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되고요. 계신 분이 자매님이시다 그러면 요 자매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탁 터치하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요 형제요, 요 자매요. 아주 활기차고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음을 듣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음을 듣나니. 아멘.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제가 좀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무엇인가요? 물이요. 물. 그렇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컵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컵이죠, 그죠? 제가 요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를 할 것 같은가요? 이걸로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네? 어떻게 해요? 마셔요? 목마르세요? 마신다. 그렇군요. 또 어떤 거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물과 컵을 갖고 왔는데. 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거는 제가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거 좀 돼도 제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예민한 거라서 제가 하지 않도록 하고,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물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담아요. 절반.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걸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대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상황을 보고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이런 관점이 있다, 긍정적인 관점을 가집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설교랑 별로 상관없는 그런 걸 하려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 여기에 제가 같은 양의 물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물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 여러분들의 삶. 그죠? 현실이에요. 여기다 2개 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컵을 제가 또 2개를 준비했는데 컵 크기가 다릅니다. 그죠? 자, 이 2개의 컵을 여러분들의 욕망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욕망의 그릇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물을 한번 담아보자라는 거죠. 먼저 작은 컵입니다. 작은 컵에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욕망이고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오, 넘칠 것 같아요. 딱 잘 들어갔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대비 여러분들의 현실이 아주 잘 들어찼죠. 이런 상태를 하나 여러분 여기 보여드리고, 다음은 조금 큰 컵, 이것도 여러분들의 욕망입니다. 자, 이 안에 여러분들의 현실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어봅시다. 쭉쭉쭉쭉. 그렇죠. 자, 요 정도 들어가는군요. 자, 요건 어떻습니까? 다 찼나요? 안 찼죠?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는 절대량입니다. 그죠?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이 욕망의 그릇의 크기가 다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예, 작은 적절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내 현실을 넣었을 때는 잘 차죠. 이것을 저는 만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대로 욕망의 그릇이 지나치게 크면 여러분들의 현실을 탈탈 털어 넣어도 이만큼이 아직도 부족하죠. 뭔가 목마름이 있고 계속 이 욕망을 채우고 싶어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예요. PPT를 띄워주시면, 적절한 욕망에 내 현실을 잘 담았을 때, 이때는 만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잉된 욕망, 너무 지나친 욕망을 가질 때에는 내 현실을 아무리 거기다 집어넣어도 이게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가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욕망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시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나치게 과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요. 너무 욕망의 그릇이 크니까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다 차지 않아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욕망의 과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내 삶은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아. 라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왜요? 너무 큰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다 채워 넣을 수 없는 그 상실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자주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 20분 정도 행복하시고, 제가 이거를 지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억지로 대답하실 필요 없고 삶에 아주 만족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답을 못 하신 분들은 또 조금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내가 내 삶에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욕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주어진 것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 수 없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평균적인 삶의 만족도가요 아주 낮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일부의 분들만 행복해요 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최근 조사한 데이터에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이민 준비하세요 여러분. 핀란드. 근데 가장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고요,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밑에서 3번째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평균치인 이 삶의 만족도 6.7에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우리가 5.9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지표나 다양한 면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밥 굶는 사람 없는 아주 풍족한 시대를 삶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낮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살만해요. 근데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비교의식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잘생겼다. 예, 아무도 동의해 주시지 않으시는군요. 나는 잘생겼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할 때에 보통은 그냥 내가 거울 보고 나는 잘생겼구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항상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교 대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단 잘생겼지, 내가 너보다 키는 크지, 근데 쟤는 나보다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고유한 만족을 못 느끼도록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나의 가치를 그렇게 설정하도록 만드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비교 사회입니다. 이런 비교 사회의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그 SNS 있죠.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서로 관계망인데, 이 안에도요, 이 온라인 세상 안에도 비교 사회가 아주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과 막 소통할 수 있고 서로의 삶을 볼 수 있고 참 좋은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자꾸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샀고 이런 걸 먹었고 이런 데 여행도 갔네. 나는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SNS를 하실 때도 굉장히 주의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꿀팁인데, 여기 올라오는 사진들이요, 막 좋아 보이는 풍경이요, 그거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좋은 순간을 올린 거예요. 여러분, 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맨날 먹는 평범한 밥 사진 같은 거 안 올리시잖아요, 그죠? 푸사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자랑 안 합니다. 특별한 걸 먹었을 때, 좋은 곳 갔을 때, 남들이 못 해본 거 했을 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것은 진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꾸 그것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도 저기 가야겠다, 나도 저거 사야겠다, 나도 저거 입어야 되겠다, 쟤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러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이처럼 비교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싶다, 저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 싶다, 이런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존재예요. 내가 없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험한 말을 하십니까? 뺏어야 된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뺏어요? 실제로 뺏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증명되는 사건 아닙니까?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뺏는 거예요. 저걸 갖고 싶으니까. 그리고 저 사람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끌어내리고 싶죠. 이제 좀 솔직해지시기 시작하는군요. 끌어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저기 가야 되니까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주 수많은 증거들을 댈 수 있어요. 비교로부터 시작되는 이 욕망의 과잉, 이것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우리가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인간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비교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욕망하며 살았는데요, 심지어 그 욕망의 대상이 인간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아담은요, 자기의 모습을 누구랑 비교한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뱀의 유혹이 그럴듯하게 들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있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구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구나, 거기에 끌린 거예요.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약하거든요.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절대 넘봐서는 안 되는 그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욕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되어 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많은 것을 욕망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치닫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인간의 욕망, 교만이 선악과에 손을 대게 했고요,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만들었고요,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게 만들었고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게 만들었어요. 바벨탑을 쌓게 했고, 시날산의 외투를 땅에 감추게 했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게 했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욕망 한두 가지쯤은 가슴에 품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러한 욕망을 정직하게 다 열어 보인다면 그 누구도 욕망의 노예로, 죄성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많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중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존재, 참으로 죄된 우리의 이 존재에 예수님께서는 팔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양한 8가지의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의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한 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 팔복의 두 번째 말씀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애통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테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극도로 슬퍼하다, 애곡하다, 통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진 상황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만큼 일반적인 슬픔이 아니라 극도의 슬픔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쓰여진 단어인데요, 그냥 좀 오늘 좀 센치하네, 오늘 좀 그냥 우울하네, 또 드라마를 봤더니 또 울컥해서 눈물이 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열할 만큼 막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슬픈 상황, 인간이 느끼는 이 극도의 고통스러움, 이 애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팔복과 비슷하게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 사화, 4가지 복과 4가지 저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 동일하게 애통에 관한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밑에 있는 6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누가복음의 이 사복사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웃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이상하죠? 웃는 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웃으면 복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왜 웃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하셨냐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표현에서 웃는다 혹은 슬퍼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웃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교만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지나친 자기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당당함,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웃는 자, 교만한 자들이 나중에는 거꾸로 슬피 울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즉 애통이란요,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나의 그 교만한 실존을 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 스스로는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에요. 사실 굉장히 비참하고 속상한 감정이긴 합니다. 내 자신의 밑바닥을 볼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죄된 존재이구나라는 걸 내가 직면하고 인정할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죠. 자신에 대한 애통,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애통이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절대 교만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보면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잉된 욕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장려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대한 해답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애통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직면할 때에
과잉된 욕망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길을 걷지 않고요, 주어진 현실 안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그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고 애통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의 이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5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만난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함께 읽을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배 위에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시작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나서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안은요, 사실 잘 살펴보면 굉장히 무례하고 좀 불편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시간이 아침이에요. 아침. 보통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부들은요, 더운 날씨를 피해서 밤 늦은 시간에 고기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면 밤새 했던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정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심지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낚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돼 있죠. 어부에게 있어서 굉장히 짜증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5절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역시 베드로의 순종 엄청나구나. 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베드로, 야, 폼 미쳤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게 원문을 살펴보면요, 이게 아주 공손하고 깍듯하게 이렇게 순종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밤새 고생을 했는데 하나도 오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제안을 귀담아 듣고 즉시로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직업 뭐죠? 목수죠. 베드로는 직업이 뭐죠? 어부죠.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수가, 배와 뱃사람이 아닌 목수가 이 뱃사람 어부에게 저쪽에 한번 금을 던져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이 상황, 굉장히 불편하고 무례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베테랑 어부한테 와가지고 저기 한번 금을 던지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지못해 그물을 던진 이 베드로에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끌어올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베드로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왜요?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이죠. 수십 년간 이 갈릴리 바다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배에 타기 전부터 뭔가에 홀린 듯한 기분을 계속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요? 늘 이곳에서 고기를 잡아왔는데, 늘 여기에 던지면 어떤 고기가 잡히고 아주 훤하게 알고 있는데, 그날은 왜인지 모르지만 이날은 단 한 마리도 고기가 올라오지 않더라는 거죠. 이 자체가 이미 베드로에게는 뭔가 오늘 참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가 배에 타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라고 해요? 저쪽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끌어올렸더니 미친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게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섬뜩하고 두려운 경험이에요. 우연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부로서 직감을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분, 이 남자는 일반적인 랍비나 선생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우리 이어지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갑자기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좋은 상황이죠. 공치고 돌아갈 뻔했는데 여기 한번 던져보라고 해서 아주 그냥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실었잖아요. 좋은 상황이죠. 결과만 놓고 보면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어부의 입장에서 기뻐야 돼요.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어떤 계약서 같은 걸 하나 썼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짚어주시면 거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와주시죠.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릎 앞에 납작 엎드려서 눈도 못 마주치고 주님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토설하는 이 반응은요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어떤 때 보이는 반응이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부딪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거룩한 존재이신데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나의 죄가 다 드러나서 즉시로 죽게 된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마주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빛이 정말 선명하잖아요. 만약에 여기 불 다 끄고 이렇게 핀 조명 하나만 딱 떨어뜨리잖아요. 평소에 안 보이는 뭐가 보입니까? 먼지들이 보입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떠다니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 강한 빛으로 딱 내려져서 집중하면 먼지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가 있어요. 그 강한 빛이 찾아오면 먼지가 선명하게 보이죠. 즉 베드로가 지금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떠나가 주십시오 라는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뭘 본 거냐? 하나님의 심적인 거룩함을 본 겁니다. 그래서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하며 엎드러진 거예요. 죄를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애통이었어요. 자기의 실존을 직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의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깨달았던 겁니다. 이 직전까지는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의 어부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능력, 기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의 어떠한 자원들도 통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행한 결과는 자기가 세워왔던 이 모든 기준과 경험들이 산산이 박살나는 일이었어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통하여 엎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장 낮아지고 절망스럽고 자기의 한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베드로가 오늘 만난 복음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복된 소식이에요. 그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본래 인간의 비참한 존재, 이 비참함을 직면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한 사실 우리는 이 복음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가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을 구원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해요. 인간은 결국 악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부턴가 이 교회의 설교들이요, 그저 말랑하고 감성적이고 값싼 위로나 교양을 전하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따뜻한 말로 적당히 위로를 줍니다. 상처받았습니다 하면 적당히 등을 두들겨주면서 우쭈쭈 해주고 달래줘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잠깐 그냥 위로하려고 던지는 그런 상투적인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나의 그 철저하게 죄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비참한 실존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이 존재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설교의 가장 큰 문제는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상처받을까 봐요 조심스럽게 너무 상냥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욕망을 따라 살기 쉬운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자아를 더 부추깁니다.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삶이 막 죄를 향해, 절망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짚어주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존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값싼 위로나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자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의 실존의 한계를 직면할 때, 바로 볼 때, 그때에, 애통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야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괴로워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나의 존재에 어떠한 답이 없구나라는 그 절망, 그 애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떠한 곳인가요? 여러분의 그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익숙하게 잘할 수 있고 가장 의지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계, 여러분의 미래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오늘도 나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에요?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베드로처럼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애통하는 날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복된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이 들려오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 따를 만한 것, 신뢰할 만한 것, 여전히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작동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실 수 있으셨다면 그것은 교만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애통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쉬지 않고요, 더 큰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멋진 존재,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존재가 되라고 그 욕망의 과잉을 부추기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애통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비참함과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하게 요청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요, 참된 위로가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은 깊어가는 사순절의 이 밤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였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욕망들을 버리고 참으로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런 나의 자아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며 마침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